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오늘 산상순의 마지막 장입니다. 7장. 우리가 5장을 율법과 선지의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6장을 해석에 따른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했습니다. 7장의 내용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그를 믿음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형제 비판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문의 이 내용을 윤리적인 입장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피차 어떤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한 내용이고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 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같은 장소에서 지금 5장, 6장, 7장을 지금 한 대상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비록 이 복음을 공부할 적에는 그건 한 달간에 거쳐가지고 확인하다 했지만 여전히 연속상상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는 그때그때 달라요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조직이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뭐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부분 논리에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앞뒤를 재는 사람들한테는 그 허구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언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가지고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 큰 줄기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걸로 빠지게 되면 이 모든 내용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그 7장에 있는 내용, 특별히 형제 비판에 대한 내용도 윤리적인 덕목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구약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거니까 도대체 이 구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앞에서 이제 확인하다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이제 끊임없이 확인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에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의 해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를 좀 해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 봐야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이유로 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명해가는지가 확인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5장을 이야기할 적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장을 또 이야기할 적에는 또 뭐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또 3장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띄워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구약성경에서 일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은 유대인들한테는 어려서부터 성경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그 교육 내용이에요. 우리처럼 뭐 지금 일반 어떤 교회 학교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려서 학교 들어가가지고 일반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가 열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부모님 무릎에서부터 듣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지게 되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이해는 이분들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 그 우리 본문의 예를 들어보니까 눈 속에 들보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 파악은 다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뭘 말하는 건데, 그 역사가 뭔데 라고 하는 목표점을 놓친 거예요. 이제 그 중심 주제를 갖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적이고 뭐 이런 그 역사 해석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거는 빠삭하게 이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때 이제 서기관들, 이 서기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뭐 다시 복사를 하고 또는 뭐 연구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하는 일들이 진행하는 것이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지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예를 갖다 드시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전했던 내용과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우리 창세기 아벨서부터 역대기서가 이제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 성경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갔는지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이들이란 말이야. 전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말했을 적에는 그만큼 중요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요한 뭔지를 갖다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분들에 대한 거를 이거를 행하며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하며 가르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이 사람들은 예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잃어버렸던 복과 나라를 회복하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언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실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제 두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여기에 이제 그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걸 어둠에다 이제 내어버려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망 권세에게 우리에게 내어버려 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사망 권세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신령한 그의 영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뱀의 그 후손들의 밥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되어진 거를 우리 이제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내쫓아 보냈잖아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쫓겨나지만 내가 가죽옷을 해입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깨닫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여기에서 그 생명을 이렇게 갈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야.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을 내가 구원을 갖다 시켜주지. 이거는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좀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하여, 이건 이제 우리가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얘기해서 실체적인 언약이다. 이 실체에 대해서 또 모형적으로 이거를 보여줬는데,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걸 갖다 해서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이 흑백입니다. 그림자에 칼라는 없어요. 흑백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육적 게시방법으로 보여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의 의미를 딱히 알기가 좀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열조들이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잖아요. 이 애굽의 종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로로 탄다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종로로 탄다 그 이야기는 아담의 그 후손들이 사망의 종로로 탄다. 이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들을 이제 출애굽을 갖다 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고 이제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역사성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 또는 분국과 유수해야 될 때 선지자들이 수없이 책망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그들이 이해를 다 한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가지고 책망만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자기네는 윤리적으로 책망받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갖다 하실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목적을 내버리게 되면 성경을 읽고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신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갖다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성과 지성과 또는 심성과 감성 그리고 덕성이라고 하는 5개 부분의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어둠에 내어버렸어요. 이걸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어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게 타락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더러운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인간들이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선이라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절대 아까운 데 가지고 선이니 악이니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더러운 마음으로 이게 내어버려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행위보다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타락되어진 인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나오는 인간 스스로가 맺는 모든 열매는 합당치 못한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시시콜콜 판단을 하는 거야. 또 구약성경의 선지자들 보게 되면 책망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가지고 책망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지금 책망을 한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책망함과 의롭게 함과 그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현대 교인들은 또 책망을 너무 안 받아서 걱정이죠. 나는 구원 다 받았는데 무슨 책망이야? 네가 뭔데 책망을 해? 뭐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책망, 그다음에 의로 교육, 그리고 바르게 함,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교육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유대인들도 같은 원리로 이게 이제 공부가 되어졌을 텐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놓치게 되어지게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행동 자체만 가지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건 이 영적인 거로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밑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장 밑이에요. 그 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변호사가 나와서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건 최하위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윤리적인 또는 상식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덕으로 일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의 개념이 없이 법을 가지고 운운하는 그런 것만큼 치졸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말은 맞는 것 같잖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짜 개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중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중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공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인의 특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찬양할 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주를 바라보는 이런 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신 거란 말이야. 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의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행동이 완전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걸로 교육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이런 자들한테 평생을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이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고 판단하는 거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맨날 판단하는 거야. 그 판단하는 건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기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선,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을 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걸 알게 되어진 거야. 자기 기준이 가졌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영생을 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택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에덴동에서 내쫓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 그를 저질렀다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얼마나 극진하신 사랑을 지금 행하는지 그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래봅시다.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니까요.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괴롭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따먹었으니 어떠니 그 죄값으로 너희들은 여기 내라 종노릇을 해. 이제 그러면 내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을 회복을 갖다 하게 해줄게. 그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모세 오경에 언약을 갖다 하기를 모세 오경에 언약되어지기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일찍이 나를 버릴 것이야. 그때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릴 텐다. 이 열방으로 흩어버리는 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책망을 하다 하고 너희들이 이 불순종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고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다. 이걸 갖다 끊임없이 확인했다 시킨 거야. 그러나 우리 오경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미 여기서 다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이 되어진 대로 지금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첫 번째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회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만 지금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 뭐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죄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죄 기능이 있는 것이 율법의 그런 기능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죄에 참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정도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언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되어진 거야. 그러나 너희도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다. 우리 메시아를 다 같이 기다리자.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엉뚱하게 지네들이 종교 지도자 연하고 그리고 사람들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뭐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들이 선언을 갖다 했을 때 정죄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 사죄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지서 이사야서의 그 주제가 뭡니까? 정죄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죄를 성취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가 다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언약 자손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신 예레미야의 선언이었어요. 에스겔은 뭡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다 이제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땅이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해가지고 그 너희들이 살던 가나안 땅 거기에 생명의 그 물이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땅의 회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니엘서에서 뭘 이야기를 했나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고레스를 세우고 모든 그런 왕들을 세워가지고 끝내 너희들을 회복을 하다 할 것이야 라고 한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한 대로 165년에 마카비 왕들을 통해서 이게 모형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성취할 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대선지서 4가지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어져 때리고 싸맨다는 그런 그 2가지, 죽이고 살린다는 2가지 이야기예요. 거기서 한쪽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균형을 놓친 거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이유도 책망거리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논리의 형평성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온전한 걸 놓친 거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의 2개가 다 언급이 돼야지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언급이 돼야지 죽으심에 대한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어떤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파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빈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2개의 그런 그 빛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육신 하셔서 그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갖다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핵심이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이라니까요. 죽으심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활만 강조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 2가지의 균형을 놓친 걸 우리가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싸구려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처절함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힘의 영향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런 그런 표시가 안 나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행하며 가르치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왜냐면 이렇게 정죄 부분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만 보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결국은 그 화살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면 그 정죄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 눈은 이 몸에 이 우리들의 이 밝은 빛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 눈이 온전할 적에 몸이 성하게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들보가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는 우리 몸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더러움에 내려 버려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의 속들은 전부 더럽고 상실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썩어져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야. 구약에서 언약되어져 있는 복 있는 자는 바로 나를 이야기한단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자가 지금 행하면서 가르칠 터인데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지 거기에 복 있는 자로 내가 온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그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선언을 갖다 했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께 버려둔 바 되어졌으니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들보를 갖다가 있기 때문에 형제 눈에 티를 갖다가 보고 시비를 갖다가 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거야.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뭔가를 연출하는 자들. 이거 보면 다른 사람이 착잡을 게 없어요. 아주 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갖다 보셨거든요. 속이 웬 구더기가 썩는 그런 그 더러운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만 번들이하고 있으니까 그걸 외식하는 자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들보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적인 모든 관점을 갖다 빼버려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보의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두 개를 이제 그 사족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문장을 봐야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6절서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율법과 선지에 대한 무지의 심판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 같은 맥락이고요. 개, 돼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바리새인들 이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냥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복음 증거하는 거 이 개와 돼지 같은 자들한테 이걸 주게 되면 분명히 이들이 돌아서 가지고 너희들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이야기, 경계해라 그 이야기예요. 뭐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경계해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들이 주목하고 그 사건을 봐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 가지가 나오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 학자들마다 이거를 뭐죠? 반복적인 표현은 어떤 글을 써가는 수법상 그렇게 한 것이고 또는 지속성을 이야기를 하거나 반복성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구하라고 하는 건 기도니까 그 기도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그럼 이제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늘 구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니까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뭘 구하죠? 양식을 구해요. 양식. 이게 양식에 우리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에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책망거리만 본다고 이야기한 건 제대로 찾는 게 아니야. 온전히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어떠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 양대 언약으로 주셨던 복과 나라로 주셨던 그런 그 복 있는 자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이런 걸 너희들이 찾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처럼 엉뚱한 거에 빠지고 마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포괄적인 그런 것 안에 구체적으로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거기서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성경을 공부하나 마나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또 하나는 두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로 봤어요. 그래? 메시아로 언약대로 오셨다고?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네. 그 이야기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진리라 그랬어요. 이 객관적 진리. 근데 우리의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지 않는 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거든요. 주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시인을 갖다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 교류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두들기면 그 두들겨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걸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도 연합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교류가 돼야 성도지 성경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박사였어요. 지금도 뭐 성경을 원어로 해야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건 맨날 먹고 이 사람들 그거 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다시 그쪽으로 가.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대로 해가지고 성경이 원어가 어떻고 이런 코 막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그걸 가지고 지식욕에 의해 가지고 마치 뭐 대단한 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우리는 다행히 너무 무식해요. 성경 원어도 공부 안 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 흔한 영어 성경도 우리는 안 봐요. 왜? 그냥 우리 개역 개정 사판 그거 가지고 그냥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성경을 이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번역을. 우리는 그 번역되어진 성경만 차근히 읽어나가면은 원리를 깨닫고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어를 몰라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원리를 공부해야지 원어를 공부하는 데 빠져버리게 되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헛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형제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언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뭐 인격적으로 연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 뭐 너 그렇게 하니? 뭐 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각자 따로 돌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믿는 것까지 아는 것과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를 가지고 형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내용을 이제 확인하다 했죠. 그러니까 구한 이마다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그걸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에요. 찾아낸대요. 찾아내는 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출애굽을 갖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를 갖다 해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지 창조할 때 여섯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만들어 하실 때 했는지, 홍해 밑에다가 60만 대군이 도망갈 길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 지팡이로 해가지고 그 물을 가르치라, 바다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아니, 바다를 갖다 가르친다고 무슨 일이 만들어질까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러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일이 되어져 왔으니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갖다가 가르치는 거야. 근데 바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것이 물이 엉긴대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평을 이루는 것이 물의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엉겨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60만이 탈출을 갖다 하는데 오솔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애국 군대 쳐들어오는 건 전차를 타고 추격을 갖다 합니다. 대로에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길인데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어진다. 그들이 울부짖을 때 이제는 다 죽었다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갖다 가르쳐주고 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찾게 하실 거다 이거죠.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제 가끔 종속적 의인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난 로봇인가? 그게 성경을 억지로 지금 어깃장 놓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그 더러움에 내어버리는 건 뭐예요? 더럽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기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가시는 일이지 로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거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구할 때 하나님, 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건 뭐죠?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그의 의와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구하게 되면, 좋은 곳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앞에 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칼빈도 이 12절의 내용은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구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생뚱맞잖아요. 생뚱맞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된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뚱맞는 거예요. 아니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 비판 안 했으면 됐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보고 받고 싶은 대로 받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요. 자, 우리는 양식을 주시옵고 그럼 뭘 또 구해죠? 양식을 구한 뒤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 우리들의 사죄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죠.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지요. 이 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지. 자기는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면서 우리 주님 나를 용서를 갖다 해주세요. 내 죄 사했네 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이치예요. 사랑의 이치.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후에 우리의 죄를 나머지의 그 죄를 온전케 할 때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기도를 갖다 할 적에는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눈이 감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원수 그 저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들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갖다 합니다. 이런 대천지 원수가 있다. 죽어도 너희들은 그 원수를 갖다 잃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그 자녀들은 자기가 무슨 그 원수 관계인지도 몰라요. 그 평생 그 원수 갚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요. 이게 무슨 저주받은 짓입니까 이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내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이미 뭐 출애굽을 갖다 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겨우 자기한테 뭐 좀 해코지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용서를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너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뭐예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쌓은 의의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대접받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망하고 만다고요. 다 망하고 만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싶은 대로 대접을 갖다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율법이 선지래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협의적으로 해가지고는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선지서, 뭐 그 우리 그 주보의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전 선지서, 후 선지서, 막 이것이 대부분의 역사서의 내용들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 선지서가 뭐라고요? 모세 오경이 결국 뭐라고요?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반열에 의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이 너희들한테 말한 본령이야. 그 이야기야. 너희들 엉뚱한 거 가지고 행위 가지고 그걸 따지지 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걸 예표적으로 보였던 사건이니까 그걸 제대로 너희들이 찾아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제자들한테 너무나 애절한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로부터 이제 23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도했던 길, 이건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 보편적인 그 일 아니에요.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여기에 너무 그럴 듯하거든요. 그 행위를 보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길이 넓어요. 근데 우리 이 신본주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믿는 사람들의 길은 매우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나 돼지한테 그걸 주게 되면 너희들은 해할 거야, 해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 찾는 자가 나오죠? 요 찾는 자가 십자가 길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앞에 그죠? 여긴 그냥 이 본문에서 다 설명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거를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기독교의 그 어떤 윤리 강령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성경의 본질을 놓치는 거야. 부분적으로 원어를 찾아가서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읽어나가면 다 설명되어지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착실하게 읽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까지 믿음의 행위의 열매에 대한 이제 그 심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거짓 선지자라는 건 대부분 여기서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넓은 의미로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더 이제 그 후대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행하며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하고 우리가 연합되어져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 이야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해요. 이제 인본적으로 해서 자기네들 했던 거 여기서 쌓았던 것 이런 거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제 고백을 갖다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래. 불법.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분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이분이 생명이에요. 이쪽에서 말하고 있던 모든 법이 뭐라고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분을 말해야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 중심적으로 해석한 모든 것들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열매는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열매는 이 사람들이 더 멋있는 열매를 맺는 것 같다니까요. 거룩하고 거드름을 피시고 속에서 느글느글 하지만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지 속을 보면 모릅니까? 지나 나나 맨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똥밖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거룩한 척을 하다 하니까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사람들 정지하고.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게 뭐예요? 똥이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똥이 더럽다는 거야. 너희들이 전부 입으로 먹고 똥 싸는 거 그게 더러운 거야. 너희들 그런 불법으로 나는 모든 윤리적 행위 이것이 너희들이 똥이야 이놈들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살고 싶고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 가지고서 고통에 있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심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손가락질을 갖다 하고 정죄를 갖다 하겠어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동, 이런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연출하는 이런 그 윤리적 행위라고 하는 그거는 경계의 대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열매,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지, 스스로 뭔가 연출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 여기서 반석을 지은 사람들만 지금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평생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집을 갖다가 치고 허물듯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해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무슨 마케팅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런 그 일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련이고 시험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심지어 뭐 그들을 화형을 시키고 그들을 죽여가지고 로마의 길거리에 등불을 갖다 삼았던 이런 사악한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앙 고백 때문에 해를 당했던 일들이야. 그 개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전부 지옥 백성이라고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잡아가 죽인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오직 만왕의 망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저놈 죽여라, 다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 그 비극상이에요. 그래 놓고 313년 기독교가 이제 겨우 우리 햇볕으로 나오니까 기독교가 이제 내부적으로 썩기 시작을 하네요. 왜? 300여 년 동안 뭐 지하에 숨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갖다 했거든요. 그리고 뭐 나라의 국왕이 이제 지지를 갖다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온통 교회가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를 만들어내요. 세상에 바깥에 있는 황제 피해가지고 갔더니 그 안에 황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전부 통치를 갖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의 중세 시대를 건넜어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모든 사대주의들을 다 멸하고 그걸 파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건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한 500년 남짓 지나왔잖아요. 전부 사대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종교 그 개혁자들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부 의식주의로 돌아가고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길목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니? 지금 이 이야기 했던 장면하고 똑같은 자리에 너희들 서 있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알아야 너희들이 구했던 그 길에 뭐 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지. 그런 것이 무서워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적당히 야합하고 적당히 뭐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자로 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단한 뭐 이 대형의 그 교회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걸 지금 선언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증거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하셨던 주님이 2000년 동안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로 확인했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하고 그리고 지금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긴가민가 했을 거야. 확인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잖아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주님이 그 말씀하셨던 직임에 대한 것이 성취되어졌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사 2000년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의를 위해 가지고는 이쪽에 있는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건 다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든 핵심의 내용이 뭐니까? 그의 의와 나라니까. 예수님 안에 너희들 들어갔으면 영생을 얻은 거야. 이 사망 권세가 너희들한테 휘두르는 거에 휘두르지 말아. 밀어나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붕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며 살아갈 것이니까. 아직도 이 세력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문제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문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뭐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흔들어대는 거에 의해서 우리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사에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생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더러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하소서.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안 받았으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구원 다 받았대. 지는 이제 자유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행을 갖다 저지르고 살아요. 뭡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그런 성도의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이쪽의 걸 버리고자 싶고 이쪽의 걸 취하고자 싶은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가지를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온통 마음 다 빼앗기고 그래서 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절규가 있어야지요. 근데 뭐 까짓거 대충 뭐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해서 싸구려 복음에 우리가 매도되지 말자.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죽는 일이에요. 여기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악 세상에서 죽고 그리고 의의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는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 인지의 그런 그 행사도 있지만 좀 더 진리를 전성하고 보수하는 그런 그 일들이 정진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